자, 오늘도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승순 집사님 그곳에서 찬양하는 만족하십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해하시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어떤 기분이십니까? 뒤숭숭하죠? 혼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저의 심령 속에서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팍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한 달을 마감할 때, 1년을 마감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침의 시간들이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듣는 이야기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포화가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렇죠? 청년이었고 부자였었는데 똑똑한 부자였을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였을까?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하였다.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잃어버렸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대로 생애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서 살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그 본심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깐의 현실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주신 분이 있고 주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더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재물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재림의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품성을 시험하시고자 그들의 믿음에 시련을 주신다. 위급한 때에도 그분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희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서 동역자를 삼으시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소돔을 떠난 롯의 처와 같이 슬프거나 아깝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제한하고 그 길을 실행한다면 이 사업은 힘있게 발전할 것이다. 남은 백성들에게 위탁되어진 이 마지막 사업, 이 세상의 종말을 장식할 이 마지막 사업을 우리가 이 롯의 처와 같은 마음이 아닌, 정말 아까워하거나 슬퍼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언적인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당도하였기 때문에 하늘 갈 생각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우리들일까? 아니면 이 롯의 처와 같이 이 세상이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정말 불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까워하고 슬퍼할 자들일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리일 것 같아요? 정말 일요일 시험령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내놓으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정말 기껍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붙들고 그거와 함께 멸망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큰 부자가 말이죠. 더 많은 어떤 그 풍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곡식이 쌓여졌을 때에 이제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제 쌓아놓고 신나게 먹고 놀고 즐기자 이제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20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
우리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게 될 때 이 어리석은 부자가 경험한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는 이렇게 살지 말라,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러한 유혹 앞에서일지라도 이렇게 살지 말라, 그것은 패망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똑똑 바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나열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어떠한 부자가 되란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란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부자로 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없이 모두가 다 가난하게 빈티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선악과 앞에 있는 아담에게 정말 이 선악과 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담의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코 여러분들의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한순간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경 66권을 낭독하면서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때,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자들에게는 재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재물이 문제예요? 많은 재물이 문제예요? 많은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요함이 허락되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이끄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사단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파멸케 하는 저주거리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때,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투자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경제 원리에도 정말 신뢰받는 어떠한 기업인에게 많은 사람들은 투자금을 몰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재물을 사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필요가 생길 때에 더 큰 투자금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할 때,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그냥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까지도, 이만큼까지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 통로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넉넉한 풍요로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요함을 보고서 기뻐 받으실 그러한 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재물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도적질하고 이 안식일 이전에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도둑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적질하는, 세상 재물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닌 그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요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부자들의 재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많은 여분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러 한 가난한 영혼들에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헌물을 요구할 때 11금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11금 이외에 다른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번 수입이라든지 그냥 두뇌를 써서 어떤 이제 재능을 사용해서 번 수입이든지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2의 10분의 1을 빈민 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하므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우리가 통하여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 철저하게 드렸고, 그 다음에 또 10%를 각종 헌물로 드렸고,
그 중에 또 10%를 이 구제금으로 활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그 구호봉사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금은 우리가 드려야 돼, 마땅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정한 소유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건 철저한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원들을 발표했지만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들이 될 때에 11금이라든지 안식일이 성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 중에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11금을 성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삶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2의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월정, 헌금도 드리고 도르가 헌금도 드리고 또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아주 지혜롭게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는 축복을 받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냥 엉성한 그냥 대략적인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11금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뺏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별내교 모든 성도들에게 11조는 축복이 되는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축복의 제도예요. 정말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제도임을 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영혼이 될 것이고 늘 기억하면서 성실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적인 축복,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당당한 하늘 백성으로서 생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제도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조직적인 자선의 계획을 자신을 부욕해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인간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그는 이 자선의 제도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 가운데 나는 11조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얼마나 작은 평가인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속량하려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내가 온전한 건강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리고 있는 정말 놀라운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100%를 다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10분의 1을 가지고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낼까 말까, 정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야지,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고 부끄러운 논쟁이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11금을 내야 돼. 정말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도 11금을 내야 돼. 야, 이렇게 많은 수익인데 그 중에서 내가 10억을 11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꼭 이걸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우리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이 자극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이것이죠. 그것은 아니다. 그건 복받을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는 하늘 은행의 계좌를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할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 은행에서 발행한 통장을 다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이 통장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그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가? 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는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11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믿음이 먼저일까요? 예? 무엇이 먼저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11금 돈봉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믿음이 먼저일까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예. 11금은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책망의 소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여기에 지금 11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심령으로 드렸다라고 할 때 그 11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리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주체로 인정하고 정말 감동하여 드리는 11조일 때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부욕해 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11금에 대한 설교 제가 자주 안 하죠. 그래도 1년에 2번씩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주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복음이에요. 분명히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이야기가 알잖아요. 44절 보게 되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께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굶어 죽을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 안 드린다는 이야기?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먹고 죽겠다. 그러한 지경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랬을 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청지기의 정신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정말 11조를 우리가 유용하는데,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먼저 하나님께 성별하는 것이 참신앙의 근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 생활, 11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분은 그들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 주위에 두시고 당신을 소유주로 인정하도록 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인하게 될 때, 부분적으로 또한 신뢰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렵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시험이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만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신다. 주시는 분으로, 만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신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내 모든 소유물 중에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그것을 내 창고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11금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견실함과 참된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참된 성공의 기초, 참된 성공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된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금을 성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번 것 가운데서 어느 일부라도 소비하기 전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개혁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번 것 가운데서 어느 일부라도 소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몫을 떼어내어 그분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의 사용에 있어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는, 불쾌한 마음이 있지만 성경 표현 그대로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는 그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상당히 참 이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신가요?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왜 복받을 길을 외면하고 진짜 엉뚱하게 가느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주시든 큰 것을 주시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정말 번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12금을 성결하는 것, 이건 참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관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나머지 이 수입을 내가 이제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다 축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11금을 떼지 아니하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합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할지라도 분명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느냐 이 땅에 남느냐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판명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화이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면 정말 믿게 되기를 바라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11금에 관한 이 복음의 기별을 모두가 다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